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할 때 하나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가나안 땅 정말 복된 곳에 들어가 살 때 이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대로. 그리고 내 자녀와 내 손자와 손녀들이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어릴 때이죠. 누웠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이 말씀 가르쳐라. 즉 하나님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우리 인생을 정말 물고기 잡듯이요, 우리 인생을 잡아버립니다. 세상에 미끼를 주면요 꼼짝도 하지 못해요. 믿음의 눈 뜨면요 이 세상 미끼에 우리가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한 자의 소리에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니까?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들고 마른다. 시편 9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밖에 안 보이는 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멀리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요 육으로 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사람을 볼 때도 육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예요. 여러분 간이 옳시다. 그래서 오늘 영생이 뭐냐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이 땅의 삶에서 영생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복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간곡히 부탁한 것은요, 영생은 뭐냐? 이 율법학자가 물었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 그럼 성경이 뭐냐?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이란 주제가 뭐냐? 영생이란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요, 이 성경도 영생이고 예수님도 영생이에요. 근데 이 성경대로 우리가 다 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우린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을요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버이날 카이네이션 다 어머니 손에 부모님께 주면서요, 나실 때 아무리 해봤자요 다 끝나고 나면 쏙색이요 말 안 들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냐면요 말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이거 관심 안 가지면요 여러분 영이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을 때 말씀 읽었는데 지금 안 읽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 말하는 곤란하지만요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폈다?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몸 펴도 말씀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요 요 은혜를요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요, 너무 귀하고 상대가 너무 초라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요 전해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뭐냐면 전부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할 때 어떻게 불쌍하다 합니까? 어머님을 잃어버렸다, 병들었다, 물론 다 그렇죠. 또 사업이 실패했다, 전부 육입니다. 좋은 직장이 들어가면 아우 성공했다. 또 사업하다가 또 사업이 무너지면 또, 여러분 물론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영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육의 세계에 살수록 영의 세계에 놀라운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건 영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셔요. 우리 영이라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2000전에 못 박힌 걸 우리가 봤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걸 못 믿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데도 그 부활한 사건을 거짓말이라고 경비들에게 돈을 주가지고요, 절대로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안 믿으려면요 답이 없어요. 그 경비들이 깜짝 놀랐잖아. 근데 안 믿으려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나는요 말씀에 눈이 초롱초롱 뜨고 바라보는 사람가요, 듣는 사람과 하나님은 아시오. 그래 목사가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요 정말 사안입니다. 사안. 말씀 딱 들으면요 기도가 힘있게 나와요. 여러분 물론 소리 크게 한다고 힘있고 뭐 적게 한다고 아니고요, 속에서 기도가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려갔다가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요 거의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딱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저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요, 제사장은 목사도 관심이 없어.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인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게 목사가 영혼 관심 없는 목사,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 레인이에요. 보고 지나갔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여행한다는 것은요 요즘처럼 뭐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여행은 뭐냐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행이에요. 지금처럼 뭐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바쁘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 치료하는 수 있는 것은 기름으로 상처를 완화시키고 포도로 소독하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돼요. 자기는 긋고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을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참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하루 계속 이걸 묵상했어요.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복음 가르쳐주는 교회라면. 길 가다 보니까 되게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빨리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 병원에 데려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환자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정원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란 말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 양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문을 한 개 달면 이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우리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 문이란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친구 좋아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엄마 가족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문이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진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문이 누굽니까? 예배당 나오니까요 여러분 좀 지나친 얘기 할까요? 고객이 확보가 됩니다. 그건 문이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자기 정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교회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난 집사님이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럼 그 목사가 문이에요.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셔. 아,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내게 귀한 분이구나.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놓지 않으면요 그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 공로로 간다?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뭐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제 목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비하면요 점 찍은 것밖에 안 돼.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요 폄하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의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난리에 죽었다고 뭐 그런 말 하냐, 그냥 그렇다니까 하는 거야. 그건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이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에요 주님은 나에게 실제로요 내 삶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말과 행동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요 거침없이 죄 있잖아요. 아니올시다. 그래도 마음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멈추어 서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될까? 이런 행동하면 될까? 우리는요 함부로 불쌍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도둑이 누굽니까? 아까 내가 강도한 자 얘기했죠. 영혼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요 야금야금 시간 빼앗고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많은 것을 어디에다 뺏겼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 뺏긴 게 아니에요. 주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이고요 뺏긴 사람과 쌓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뺏겼어요? 쌓았어요? 속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 뺏겼어요? 내가 사왔다고 생각합니까? 들고 간데 하나요. 오빠이 누구죠? 이런 이상용이가 이런 얘기예요.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80 살아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80을 넘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자기는 이름이 뽀빠이니까 뽀빠이는 몸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 튼튼한 몸을 유지하려고요, 하루에 무조건 3시간 운동한대. 3시간. 그 얼마나 앞으로 더 지탱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덕이 온 건 도끼라고 지고 명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분 아니라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성경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기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예? 주님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들어서 치면 끝나는 거네요. 우리 인생이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무 옆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이 심판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이 땅에 살 때는 육으로 생각하면 크지만요, 영으로 생각하면요 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육이 뭐라고요? 성경은 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라는 그 가치가요, 영이라는 가치 안에서 육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영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육은 풀인데 영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놔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영의 가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풀타령하고 있는 거다. 풀타령.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육임을 자꾸만 느끼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너는 육이라는 겁니다. 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요,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자녀가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모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남편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얘기합니다. 왜?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영이 같은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가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인이 죽였어요? 헬라인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인데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주동자입니다. 왜? 영이 다르면요 가장 힘듭니다. 같이 교회 나오지만요, 영이 다르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목사가 영이 여러분 다르면요 힘들어요. 목사가요 육을 많이 쫓아 짓거든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요. 또 여러분이 육을 많이 쫓으면요 목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으로 가면요 반드시 핍박하는데 누가 핍박하냐? 불신자가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핍박하는 게 같이 믿는 자가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누구에 가장 핍박받았습니까? 같은 믿는 자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냐. 그게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하나님 이 땅의 삶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런 말씀이죠.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달라는 것은요. 그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육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통치하면요 계속 육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쁘게 사느냐? 이 땅에서는 기쁘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뉴스 보니까 와 기쁘다, 너무 좋다 아니고, 뉴스 보고 나면요, 뉴스 보고 나면 기뻐요 요즘. 근데 장다지 틀어놨어요. 어디 가든 뉴스 틀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나라입니다. 이게 앞으로 뭐 몇십 년 걸리고 몇백 년 걸리고 그거 아닙니다. 언제요? 갑자기 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곧이 파스하면, 지금은 당장에 좀 힘들지만 이제 좀 있으면 사부 연선 들어가고 막 왔잖아요. 그러면 불이 푹 죽어 살겠습니까? 싱글벙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게 분명하냐 희미하냐 그 차이죠. 영광이 분명하면요 육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날 날이 옵니다. 끝날 날이. 저도 되게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프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가, 내가 그때 느꼈는데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프니까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아프다는 그 생각 하나에 다 집중돼 가지고요, 아야는요 덜 아플 때 아야입니다. 진짜 아프면요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요, 지옥 가면 이 고통 아니겠나. 근데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이 지옥 고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혹시 여러분이 잘 느낌이 안 오면요, 오늘 집에 가서요 살짝 그냥 가스레인지 켜놓고요 손 살짝 가까이 대가 고기 굽는 냄새나면 안 되고요, 살짝. 지옥은 어땠어요? 불러서 뭐치도 한다 했어요. 여러분, 불을요, 소금을요, 불에 딱 던지면요 타다다닥 튑니다. 되니까 튀지. 소금을 딴 데 뿌리면 튀는가? 불이 바로 떨어지면은 딱 튀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처럼 듣지 마세요. 전설의 고향처럼.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이건 실제 아니에요. 그냥 휙휙휙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날 딱 우리 앞에 이 장면은요 영원히 펼쳐질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로마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권 빼앗기고 정치 다 뺏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좀 잘 아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이요 흑암 아닙니다. 진짜 흑암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내 인생이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요 절대 캄캄하지 않습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떤 빛요? 큰 빛이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었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시, 처음이에요, 처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가를 매일 확인하세요. 우리 찬송가 438장이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비상 걸린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그런데요 그건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행하고. 우리는 그 진행을 못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눈에 보여야 이 진짜예요, 진짜. 내가요, 오늘 뭡니까?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이 간증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를 씨앗을 심었거든요. 요 나무도 씨앗 심고 저 건너편 나무도 씨앗 심었는데 도로도 씨앗을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 땅이 요 일부가 다 씨 땅이에요. 씨 땅 저쪽으로는 다 씨앗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요. 저 건너편 나무와 이쪽 나무의 크기는요. 좀 말하자면 비교가 안 돼요. 건너편 나무는요. 요 내 팔뚝만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무는 어떤지 압니까? 이만합니다. 이거 지금 공사한 지가 한 몇 년 될까? 한 15년 됐죠? 대충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똑같은 바로 가까운데 도로는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똑같은 땅인데 왜 저럴까? 이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한 땅 같아. 이제 본인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주려고 하니까 맞아요. 뭔 신이 힘을 주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요 시간 지나가면 달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왜 힘드냐? 불신자들은요 왜 마음이 초조하고 한지 그건 영의 문제인데요. 실제로요. 예수 믿는 자는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영생의 믿음이 다 확실하면요. 다른 생각을요. 밀어내고요.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요. 여러분 연약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시 못 믿을 수 있어요. 예배당 나오기 때문에. 왜? 여러분 보면서 믿음이 안 보여. 왜 부모가 두려운 줄 알아요?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는 손자 손녀가요 우리 집에서 같이 있기를 원해요. 사실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 사모가 이 손녀를 데리고 학교까지 뛰어갔다 오니까
안 그래도 근데 학교까지 왔다 데려갔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손녀 때문에 사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진짜 영적으로요,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칠까 하면 안 될 때는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뒷부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좀 안 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뒷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일부러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완벽하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상은 끝이에요. 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자꾸만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목사는 목사일이 한 것 때문에 받는다.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공로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못 박힐 그것이요, 내가 못 박힐 자리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인데요, 어떻게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는 입에 그냥 붙어있는 습관적인 말이고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의식이요, 이거요, 저는 시간 많이 걸려서 여러분 먼저 어떻게 몰라도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대번에 이걸 알아요. 나오자마자요. 야, 이거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끝나는 게 이 땅의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안나란 여인이요, 결혼하고 7년 남편하고 살다가 82살 되었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아기 때 8일 만에 할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데리고 왔을 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좀 붕대면요, 무언가 자기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림도 없어요. 또 사업이 잘 되니까요, 또 직분도 받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복 받다. 아니요. 우리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성공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가 어떻게 보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의 삶을요, 사람이 보는 데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여기 묶여있는 언젠가는 이 믿음에서요, 이탈되거나 방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말씀, 이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에요.